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뒤를 이어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으니까요,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진 것을 보고 그 틈에 배반을 하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 궁에서 2층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아마도 심하게 다쳤던 모양이죠. 아하시야는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라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그걸 물어보라고 이야기한 거죠.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였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 사신은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났고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죠. 왕에게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바른 말을 해도 어디 그런 말을 하느냐고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야는요, 아합이 기근을 예고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엘리야를 잡으려 했습니다. 50부장, 그러니까 군사를 50명 지휘하는 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어서요,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내려라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50명을 사릅니다. 아하시야는 다시 다른 50부장을 보내서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똑같이 다 죽습니다. 이제 왕이 부르면 와야 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군대를 사르고 엘리야는 왕에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왕의 말로 거스를 수 없었죠. 자, 세 번째, 또 아하시야는 50부장을 보냅니다.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는데요. 앞서 찾아간 그 두 명의 50부장은 다 똑같이 엘리야를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면서 엘리야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두 번째 간 사람은 얼른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세 번째로 엘리야를 찾아가는 50부장은요, 앞선 두 명의 50부장의 일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앞선 두 50부장과 똑같이 엘리야를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지만 그가 엘리야를 내려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그가 엘리야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아달라고 간구하죠.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하여서 엘리야가 그와 함께 아하시야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자신이 전한 그 말씀을 똑같이 다시 전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했는데 이스라엘에 그것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하니 아하시야는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없었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죠. 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아마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죠. 크고 작은 많은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앓기도 하죠. 아하시아도요, 급작스럽게 약해진 그 자기의 나라, 전쟁에서 지고 막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그 틈에 막 배반하고 무시하고 하니까 얼마나 이 두려움과 걱정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신의 나라의 사정과 또 자기가 다쳤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뭐 보통 조금 다친 게 아니라 많이 다쳤으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정을 가져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그롤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 바알세붑이 뭔가 위기 때에 물어보면 즉각 응답해주는 신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하시아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에 처했을 때 그 두려움을 상대하는 길이 좀 다르죠. 성경에 엄청 많은 곳에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전부 악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들에게 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죄인인 이 사람들이 거룩하신 분을 만났는데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했던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거듭해서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죠.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에 맞서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두려움에 함몰당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망가지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요,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수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담력을 키우거나 항상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하고 예측해서 대비를 잘 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좀 적어졌으니까 두렵지 않아. 난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두렵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요. 나는 두렵지만, 나는 여전히 두렵지만,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또 모두가 알겠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두렵구나. 그러면 조금 그 두려움 가라앉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네가 준비 다 되면 말해줘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참으로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전히 두려울 수 있으나, 여전히 두려우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에서 나는 용기가 있으니 겁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인생에 명령하신 주님을 따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함께 있으면 자기보다 몸집이 더 크고 사나워 보이는 개들에게도 막 짖어서 맞섭니다.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죠. 벌벌 떨면서도 짖어댑니다.
주인이 함께 있으니까, 주인이 자기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만 하고 우리를 그냥 홀로 두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어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엉뚱한 일을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상황과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떤 우상,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심을,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쫄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곧 내가 너와 함께하니 쫄지 말아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쫄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내가 다 해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으니, 주님,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로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제 어떠한 때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쫄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